마음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부터 7절까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흉년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고센 땅에서 머물다가 그곳에서 모든 가족이 다 죽은 후에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해서 퍼져가는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고 불어나 번성가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온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번성하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왕이 보니까 이렇게 그만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그들을 억압하고 핍박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 8절부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보면 서로 벌써 그곳에서 400년이 넘게 사니까 지금까지 또 이렇게 요셉 때문에 자기들이 또 이렇게 흉년에 굶지 않고 그의 후손이 자기들이 이렇게 잘 살고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렇게 합해서 같이 공존의 삶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강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앞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또 적군과 또 이렇게 같이 힘을 합해 자기들 대적할까요? 그들을 괴롭게 하고 그들을 힘들게 하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기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 돼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우리가 연단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먼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행편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4절. 눌러주세요, 옆에. 11절부터 11절. 감독들은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여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할렐루야.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받으면 핍박받을수록 넘어지는 게 아니라요,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할수록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이 퍼져나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형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믿음의 주 언제까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 그 북한에서 그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 자기 그 생명보다 귀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그냥 이렇게 순교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으면서 그들이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에서 조금 전에 저도 기도했지만 그들은요 진심으로요 금식하고 그들이 또 이렇게 밤을 새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남쪽 사람이 잘 살기는 잘 살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또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례해지고 그들이 신앙이 변질될까? 변질되지 않도록 북한에서 그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그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을수록 그들이 더욱더 번성해지고 강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벌어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할렐루야. 예, 보면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그 이스라엘이 거기서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면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그럴 때 그곳에요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임금이 왕위에 오르매 요셉이 알지 못한 새 임금이 투모세 3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제가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애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할세. 20절부터 2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할렐루야. 예. 그 당시 모세가 태어났고 그 모세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번성하고 강해지니까 남자아이들은 나거든 다 나일강에 던지고 여자아이들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이요 집에서 숨겨서 키우다가 석 달 후에 그를 더 이상 감출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요 나일강에 띄웠더니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를 데려다 키우는 내용이 지금 읽은 본문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포하여 압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보면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그 모든 게 학문과 지식을 다 배운 후에 이제 40이 돼서 그가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그 애굽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람 치니까요 주위를 살펴본 다음에 그를요 죽인 다음에 모래속에 파묻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요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그가 그 사람 죽인 것을 인해서요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때가 되지 않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좋은 뜻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때가 되시 아직 깨닫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28절까지 오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할렐루야. 그 25절에서는요 그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하실 줄 깨달으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애굽 사람 지금까지 이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요 자기가 범죄한 사실이 이렇게 들통이 남으로 말미암아요 애굽 왕의 칼날을 피하여 미디안 강야로 도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모든 것을 계획할지라도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자기 세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풀북 같은 연단을 받으면서요 어느 때는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방송을 듣는 분이 있다면요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이렇게 사업이 또 실패로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이렇게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9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아멘. 그곳에서 이제 정착하고 있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됨으로 말미암아요. 그들이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내용이 오늘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출애굽기 2장 23절에요. 여러 후에 왕은 죽었고 그렇게 이제 투 모세 3세가 죽었고 이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을 하며 탄식한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을 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그 간절히 그리 부르짖는 것이요 그 향불이 피어오르듯이 또 연기가 오르듯이요 그것이 기도가 돼서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도요 한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히브리는 세 마디는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에게도 또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힘든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이요,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들으신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요 맹세하실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은 시근하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언약하신 분, 그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절대 사람은요 한말 해놓고 지키질 않아요. 사람들은요 뭐 해가지고 행편이 안 되면요 지킬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 이렇게 어떤 분이 교회 얻어준다고 해도 행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보겠습니다. 환난을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출애굽기 10편 50편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옆이 막히다 해서 하늘이 열려있기 때문에 꼭 기도하십시오. 그냥 우리가 맹목적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야죠. 주신 그리스도 마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낳을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7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까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할렐루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집에서 길리오는 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양자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너를 통해 내가 씨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면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하시고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바라보라. 또 그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같이 번창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자식이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를 의로 여기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갈대 우르에서 널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9절부터 이제 그 언약을 세웁니다. 15장 9절 10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왔더라. 그래서 우리가 15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주여의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00리기와 집부들을 쪼개서요 그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쪼갠 것을 마주 대고 그 새는 쫓지 아니하되. 그래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것이나 작은 이나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요, 다 큰 건 소나 염소나 다 배를 갈랐는데 집부들기 산비들은 너무 적으니까 배를 갈리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나중에 종살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게 되면 그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그 17절 돌아가서 적어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har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영적으로 보면요 횃불은요 불기둥을 의미해서 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나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그 언약은 반드시요 변개치 않습니다. 보면 예레미야 34장 18절 14절에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언약을 세울 때도요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갈 때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보면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세울 때도요 짐승을요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를 지나게 되면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람과 언약을 세웠어요. 하늘의 물결같이 바다의 모래같이요 너희 자손이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아서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요 그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요 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이 취해가지고요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엘이잖아요. 사라 말 듣고요 아들 낳으니까 하나님 나중에 원수가 나오잖아요. 지금도요 그 이스라엘과 중동에서요 같이 대적하는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하나의 언약을요 사람 말 듣고 들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요 너가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이제후로는 내 이름이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17장 7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도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약속하잖아요. 8절 9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반드시 그분은 그 언약을 이루어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너 육신의 생각과 마음 살지 말고 할례를 통해서요, 남자의 그 성기의 그 표피를 자름을 해서요, 육신의 생명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요,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10절에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포피를 베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랄지 돈으로 산 종까지도 다 이렇게 남자는 할례를 다 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17절에 보면 웃습니다. 17절 또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보면 항상 우리가요, 인간적인 생각과 우리가 또 지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으라는 어떻게 시체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그래 그분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100세인데 어떻게 내가 지금 생리가 끊어지고 어떻게 애를 낳고 우리 아내가 생리가 끊어지고 어떻게 100세가 난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고 웃잖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요 절대 말씀 믿어지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도 믿어지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힘에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마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 19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아직 이삭이 태어나질 않았는데 하나님께서요 네 사라가 내게 아들이 낳으리니 이삭이라 하라. 이삭이라 하라. 웃었다는 거예요. 그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었대요.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면서 또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할렐루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장차 태어날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웠을까요? 이삭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입니다. 예표. 요한복음 8장 5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는요 그 하나님께서 아직 이삭이 태어났는데 아브라함이 영원한 언약을 이삭과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요 그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으라 이삭이라라. 그때
하나님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난 것도 기뻤지만 이삭을 통해서요 그리스도 주님을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100세 되어 얻은 아들 때문에 기뻐도 했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곧 예수님께서 자기가 오신 걸 보고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세운 영원한 언약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할례 언약을 완성해 주실 것을 모형으로 보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삭의 아들 야곱과 맺은 두 번째 언약, 즉 새 언약은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1절부터 12절까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 11절 보겠습니다. 제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으니 곧 육을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 할례니라. 구약에서는요 그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는 것이지만 신약의 할례는 세례매요 그리스도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무덤에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하고요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이겠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을요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고 말했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칭찬을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신명기 19장 1절.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1절. 처음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요 호렙산에서 세운 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저기 가나안 땅을 저 목전에 두고 그들이 모압에서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게 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라니라. 9절 신명기 29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네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압에서 세운 그 언약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아멘이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니.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압에서 그 세운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세운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 말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말은 주님께서 시간 30성도 여러분과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겠다는 맺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이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역경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면요 33절에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을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속에요 주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그 말은 여러분에게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보면 35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요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그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정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요 해가 떠 있느나 반드시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또 밤에는요 해가 지고 달이 뜨니까요 달이 떠 있고 해가 떠 있는다 반드시 내가 너에게 맹세하는 그 언약을 이루어 주리라. 할렐루야. 천지의 약속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나 이제요 또 비가 오지 않아요. 비가 오면 그 달도 못 보고 별도 못, 비가 오면요 바닷가로 가는 겁니다. 바닷가에 오면요 파도가 찰싹찰싹 치잖아요. 이 파도가 치는 한 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언약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이루시는 분이에요. 햇불어닥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지만요 종교인이 되어 마귀에게 종살이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맹세한 그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께 꼭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요. 우리가 주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요. 날마다 주님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재림 때 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집에서 또 어디 가더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좀 내려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요. 그 후손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요. 새 언약의 중보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맹세한 그 언약이요. 결국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주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내려주세요. 24절 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모든 걸 이루게 하시려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살리는 축복이고 은혜인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5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말 못할 행편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누구 가까운 사람에게도 내 속내를 드러내지 못하고요.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또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사업이 안 되고 또 질병으로 암으로 또 어떤 가정은 또 이렇게 가정 파탄으로 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이스라엘 돌보신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은 돌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는 우리 모두 시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시간데 만세전에 택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으로 알며 우리가 속에 새 언약이 이루어서 하나님 모든 걸 누리고 사는 죄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대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